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누군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그죠? 바로 렘넌트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의 역사를 새로 써.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세상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이 바로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개념보다는 렘넌트 주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또 렘넌트 주일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왜 제정을 했냐면은 이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린이들을 새싹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새싹이 이제 땅을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게 되죠. 그 새싹 안에는 수많은 열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싹이 커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새싹을 꺾지 마라 그런 말했죠.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서 각인됐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어린이 또 렘넌트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뭐 새겨 들으라. 뭘 새겨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해라. 그리고 완전히 체질되게 해라. 이게 렘넌트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에 우리 교회는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5천 종족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 속 이스라엘의 언약의 여정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요셉이 언약 붙잡고 총리의 자리, 서미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 여호와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는데, 요셉이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뭐냐? 두 가지가 있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언약 성전, 여호와를 위하여 언약 성전을 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지역의 문화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언약 성전을 못 지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렘넌트 사역에 좀 소홀히 했어요. 진짜 내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노예로 부린 것이에요.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렘넌트 운동 놓치면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피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된 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방돼 나왔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땅,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광야길이래요. 이 광야길은 물론 힘든 길이고 거친 길이고 많은 위험이 있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길을 가게 했냐면은 철저하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애굽에 있던 모든 잘못된 각인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철저하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광야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기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배가 있고 또 여기에는 뭡니까? 기도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는 안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의 흐름을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는 또 중직자들이 있죠. 또 성도님들이 있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딱 다져가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인물들이 바로 교회의 흐름을 잘 타고 갔던 친구들이에요. 뭐 링컨 여러분들 알죠? 록펠러, 워너메이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또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새 절기는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어요?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면 절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탁 내리고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이 끊어지면 무너진다니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이 중요하다. 광야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야. 애굽의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인물들은 반드시 한 시대를 살려내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나의 것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탁 타고 가면 그 속에서 나의 것이,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도요, 정말 흑인들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 링컨이 붙잡은 게 갈라디아 3장 17절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링컨이 어릴 때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거기서 이 교회 복음 말씀의 흐름을 탁 타고 가는 가운데 거기서 붙잡은 게 언약이 갈라디아 3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또 귀족이나 또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뭡니까? 도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딱 찾아질 때가 있어요. 나의 오직이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타고 갔던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 다윗, 요셉. 특징이 뭡니까?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리 약속이 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뭡니까? 구원자가 오실 땅, 세계 복음화 언약 이루어질 땅, 바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빠르게 가면 7일, 좀 여유 있게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근데 왜 하나님이 2년을 걸리게 했어요? 요거 다 뽑아내야 되거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고 새 절기, 언약궤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딱 파송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저 가나안 땅은 거대한 장사들이 있고 힘센 이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만약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보고를 멸명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밤새워서 통곡하면서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않았냐.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야,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이야. 하나도 안 바뀐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겠어요? 두 명이 보고를 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찢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맞아, 저 가나안 족속들은 거대한 장사들이지만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언약의 땅이야.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거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보고를 보세요.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다 들었잖아요. 10명이 보고 2명이. 하나님 볼 때는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광야로 돌려요. 광야에 돌리는데 38년을 돌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38년 동안을 광야에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장사 지내요. 그냥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불신앙의 근성, 노예 근성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들어갔다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문화에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전혀 안 바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렘넌트에 집중하느냐?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그리고 정말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라면 어릴 때부터, 또 엄마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렘넌트,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요. 이런 렘넌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기, 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 시기. 나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오늘 신명기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거를 강론하고 손목에 붙이고 기록하고, 뭘 말해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야.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놓쳐서 노예됐거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보고 언제라고 그러죠? 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야. 사단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어제 어떤 랩런트가 청신에 면접한 교무과장이 창세기 3장이 뭐냐 그러니까 얼무버렸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창세기 3장 3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누가 물으면 창세기 3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3가지 삼직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어떤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선지자 일을 했다 이 말.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란데. 또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제사장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널리 해방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것처럼 해방은 구원이에요. 해방은 곧 구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왕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며,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 말한다. 창세기 3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분. 그걸 보고 복음이야. 성경 66권의 핵심이. 성경 66권을 뭘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요건 놓쳐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을 해.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 말해주는 거, 전도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을 뭐예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거. 요 세 개 놓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대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오늘 읽었죠.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채를 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새기고 그랬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렘넌트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 복음이 뭔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늘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강론할 때 듣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딱 매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그거를 딱 메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붙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왜 노트에다 막 기록을 하고 그럴까?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이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어요? 출애굽 1세대 딱 2명이야.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새겨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부모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흐름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후대들이 나오게 되고, 그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 각인된 그 2세대들, 결국 렘넌트죠. 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딱 말씀해 줬죠.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으로 들어가라. 근데요 아무도 군소리 않고 언약궤 앞세워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아라. 근데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않죠. 이 출애굽 세대들이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조그만 문제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게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단을 가를 때 하나님이 요단으로 언약궤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를 요단에서 다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요단 안에 그건 불신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갈라져 버려. 이 흐름을 따라가니까 여리고 돌 때 한 명도 불평 안 했어요. 언약궤를 따라 그냥 돈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그래서 렘넌트를 운동에 우리의 생을 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서밋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영적 서밋. 왜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한계가 와요. 사람 때문에 한계가 오고요, 일 때문에 한계가 오고. 이 영적 서밋에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소년도 장정도
결국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무너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네. 그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야. 영적 서밋으로. 다윗 보세요. 형들에게 어찌 여우가 없겠습니까? 사울왕 앞에서도 저 골리앗 좀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를 모욕하는 너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이 영적인 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DNA를 다 바꿀 좋은 시기, 렘넌트 시기. DNA를 다 바꿔야 돼. 정말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는 좋은 시기.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세 가지 흐름, 교회, 복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중에 기도의 흐름만 조금만 타면 돼. 나는 정말 하루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갖겠다. 아침에, 밤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라 이 말이에요. 플랫폼은 뭐예요? 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저기다가 공항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게 돼 있어요. 저쪽에다 빨래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빨래하러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라 이 말이에요.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기차를 타게 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오고 경제도 오고 모든 게 다 니게로 공급되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니게로 공급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니라.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아니라, 왜? 플랫폼이 되기.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에도 가고 정신에도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이게 되면 기능 서밋이 딱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딱 발견되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줬구나. 나의 오직,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오직이 이거구나.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게 어느 날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문화 서밋에 잘 써서 진짜 한 시대의 문화를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 지구상에는 5천 종족을 다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사단은 5천 종족을 다 정복했어요. 3단차를 활용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왕만 움직여버리면 돼요. 왕만 움직이면 다 5천 종족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세 나라를 움직였어요.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다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치유. 앞으로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저께도 누나가 잔소리 한다는 것 때문에 누나를요 얼마나 무참하게 살해를 했는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이런 악한 시대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저울증, 공황증, 그리고 정신질환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들을 살리는 치유사역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이제 알루트시 주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 특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렘넌트 시기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시기가 되어 이제 이 렘넌트 때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가나안 정복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서밋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